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히스기야처럼 기도합니다 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모습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일까라는 질문을 해가면서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실 건데요. 히스기야는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병 낫기를 구했고 또 그의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병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가 기도할 때의 마음과 자세를 우리들도 품고 기도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응답되어질 기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사야 3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떨리게 만드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게 됩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선지자가 전했던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그가 전한 말대로 히스기야는 죽게 됩니다. 연대기록상 병이 든 그의 나이는 38세인데요 이사야 38장 10절 말씀을 보면 나이의 중년에라고 한 것을 보아서도 그는 왕으로서 한참을 일할 수 있었던 젊은 나이였다는 겁니다. 전혀 죽음을 생각하고 싶지 않을 그런 젊은 나이였을 것인데 병들어서 죽게 된다는 이 죽음의 선포 앞에서 그는 얼마나 두렵고 또 억울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를 우리는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사형 선고를 받는 법정에서 꽤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하는데요. 그렇게 그 사형 선고를 받은 후에 시간이 흘러 사형을 받게 되는 그날이 되었습니다. 교도관들이 김재규를 수감방에서 사형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코너를 돌아서 약 100m만 가면 사형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그만 코너를 돌아서 자신의 죽음을 가져다 주는 사형장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고 바지에 소변을 보고 맙니다. 왜 그랬던 걸까요? 막상 죽음이 코앞에까지 다가오니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 그도 두렵고 초조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만 할까요? 그런데 뜻밖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열일을 다 제쳐두고 무엇을 하냐? 기도를 하는데요. 어쩌면 그는 기도를 하지 않고 다른 방법들을 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왕이었기 때문인데요. 그의 곁에 의술이 좋은 의사가 없었을까요? 또 좋은 약재가 없었을까요? 좋은 의사와 약재가 분명히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히 이것들을 다 외면한 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택합니다. 벽을 향해서 자신의 얼굴과 몸을 마주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였을까요? 그런데 그의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며칠 살지 못할 그의 생을 무려 15년이나 더 살도록 연장해 주시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취한 행동이 맞았던 것이죠. 죽음이란 문제를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 맡긴 행동이 맞았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뜻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장면일 것 같은데요. 왜 좋은 의사와 약초들을 그는 뒤로 한 채 기도해야 된다는 결단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무언가 그럴 만한 이유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요? 자, 그럼 무엇이 그를 그렇게 다른 방법들을 다 제쳐두고 뒤로 한 채 기도하게 만들었을까? 그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는 이 남유다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블레셋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아수르와 손을 잡았기 때문에 아수르의 힘을 빌려서 전쟁을 하면 간단하게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남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일단 남유다가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승리를 하게 되었지만 이 일은 아수르를 배신했다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공격해 오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곧 군을 이끌고 사네립이 이 남유다를 쳐들어오고야 말았습니다. 그 장면 이사야 36장 1절 말씀인데요. 이 1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근데 본보기로 몇 개의 성읍만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방금 읽으신 이 말씀처럼 모든 견고한 성, 무려 46개의 성을 공격해서 항복을 시켜 버렸다고 합니다. 자, 이 46개의 성을 공격했다라고 한다면 나라를 완전히 파멸시켜 버리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남유다는, 히스기야는 큰일이 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 공격이 얼마나 파괴력이 강하냐면 라기스라는 성이 있는데요. 라기스라는 성요. 그 성을 현대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바로는 그 성의 한 구덩이에서 무려 1000구가 넘는 유해들이 동시에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수르는 그 잔인함이 무시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의 칼과 창은 이제는 그럼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바로 히스기야가 머물고 있는 수도 예루살렘입니다. 성들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히스기야는 전해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렵겠습니까? 이럴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자, 이때 아무리 왕이라도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두려움에 쌓여서 왕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마는데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요.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의지하고 블레셋과 싸웠던 히스기야였는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을 막상 이 죽음이라는 공포가, 그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그 행동이 무엇했다? 범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얼마나 그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했냐면 왕궁과 성전에 있는 모든 은들을 모아다가 바치면서 기둥에 금이 붙어 있기라도 한다면 그것을 다 긁어다가 주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사네립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군을 이끌어서 예루살렘으로 계속해서 진격해 오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이 사네립이 예루살렘 앞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하 랍사게를 시켜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듣도록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굴욕을 주게 되었는데요. 그 굴욕의 말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고 이런 일을 행했느냐? 나를 반역할 만큼 의지할 것이 있더냐?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다 의미 없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즉 자신만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너는 도대체 나를 의지하지 않고 왜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경험을 있었다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인데요. 왜 아수르와의 전쟁에서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당시 블레셋은 그리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아수르는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었는데요. 관점의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막상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문제가 다가오니까 누가 보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만큼 이 아수르가 침공했던 그 문제가 너무 크게 여겨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잊어버린 채 무엇을 행하게 되느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마음을 돌이키려고 은을 내어주고 금을 다 싹싹 긁어다가 내어주는 방법을 택했던 것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불안하고 두려움이 엄습해 올 만큼 큰 문제를 맞닥뜨리게 된다면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러하지 않았을까요? 누구라도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큰 문제를 만나신 적이 있으실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해버릴까? 얼마가 필요하지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을 더 크게 생각하고 그것을 더 앞세워서 나간 적은 없으십니까? 물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무엇을 생각하면서 행동을 했어야 되냐? 하나님을 우선 먼저 생각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하나님만이 답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간적인 방법만을 동원해서 그것이 때로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때 히스기야는 그는 이 어려움의 상황을 이렇게 회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열왕기하 19장 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출산할 때가 다가왔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여인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절망적이라는 것인데요. 이때 무엇 하나면 이 절망적인 것이 희망이 될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만이 답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 속에서 최우선의 희망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을 지금껏 떠오르고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데요. 드디어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히스기야 37장 1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그는 성전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보시고 그 응답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듣게 하는데 무엇이냐? 열왕기하 19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을 같이 붙여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의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히스기야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뭐지? 끝이 아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보시면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고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히스기야의 마음이 든든해지겠습니까?
분명 지금까지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심이 있다니, 그래서 이 큰 문제를, 아수르의 침공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니, 문제가 커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그 두려움이 너무나 커서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드디어 이 문제 해결 방법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이 히스기야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무엇을 하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의지의 표현인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기도는 지금까지 불안과 초조했던 모습에서 나올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담은 기도였습니다. 이사야 37장 20절의 말씀에서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나와 상관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상관이 있는 하나님이란 그런 뜻을 내포한 것이 아닙니까? 자,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을 의지한 이 결과, 그렇게 기도한 결과가 어떤 결말을 내어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아수르 군령의 군사 무려 18만 5천 명을 치십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전장을 보니까 전부 다 송장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한 번 일하시니까 무려 18만 5천 명이 한순간에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자, 이때 이 히스기야는 이 일을 겪으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고 무엇을 다짐하게 되었을까요? 참으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일을 겪으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고 무엇을 다짐하게 되었을까요? 어떠한 문제를 마주하게 될 때 그것이 제 아무리 커도 하나님만이 답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그런 깨달음을 그 마음속에 다짐으로 품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하나님만이 답이심을 제대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아주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흥미로운 일, 이사야 38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여호와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앞선 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경험했던 이 히스기야에게 지금 또다시 큰 문제, 그때라고 하면서 이제는 병으로 인해 죽게 될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전의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문제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왜? 하나님만이 답이시니까 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록 갑작스럽게 내게 찾아온 이 죽을 병 앞에서도 그는 유능한 의사와 의술, 그 약재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찾으면서 의지하고자 벽을 얼굴 마주한 채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인데요, 그때 이사야 38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아무리 내가 왕이라서 좋은 의사들과 약재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람의 생사만큼은,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갖고 살게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달린 것이냐? 바로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라면서 모든 것을 다 뒤로한 채 그렇게 기도했던 것인데요, 이사야 38장 16절의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교훈 삼아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면 나를 살려 주옵소서.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왜 히스기야가 이 죽을 병 앞에서 다른 모든 방법을 제쳐두고 벽을 마주한 채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의지해야만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만이 답입니다라는 확신을 이 아수르와의 전쟁을 통해서 그는 경험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의 환심을 살해했지만 다 무용지물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 막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점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는 왜 고쳐주셨을까요?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면 나를 살려주옵소서라며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냥 평범하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네, 표면상으로는 그것이 정답입니다. 이사야 38장 5절 말씀인데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그렇게 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에는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셨는가를 보셔야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 이유를 알 수 있겠는데요. 무엇이냐? 따라해 봅니다. 히스기야를 사랑하신다. 한 번 더 따라해 봅니다. 히스기야를 사랑하신다. 무엇 때문이냐? 히스기야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보시면 그는 이 일을 겪으면서요, 한 편의 시를 적습니다. 지금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치료의 사건을 두고 느끼는 바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를 적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오늘 본문의 내용 바로 다음 10절에서 20절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는 이 시에서 이렇게 기억하며 글을 적습니다. 17절의 일부분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자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문제 앞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건져내 주실 때, 구원해 주실 때, 해결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음에 품고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다시 한 번 더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다시 한 번 더,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멸망의 구덩이, 내가 지금 죽게 될 그 환경에 처해 있을 때 나를 건져내신 이유가 뭐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고백을 시로 적었던 겁니다. 이 말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는 하나님에게 어떠한 존재냐,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가요,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답입니다라는 그 마음을 품고서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저 듣고 가만히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시편 108편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편 기자가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이 히스기야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내가 만난 그 문제 앞에서 건져내 주신 이유가, 해결해 주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죽음의 문제 앞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어떠한 어려움을, 어떠한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하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게 될 텐데, 그때 기도의 정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히스기야처럼 통곡하면서 눈물을 쏟아내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심지어 금식합니다. 3일이든 7일이든 심지어 21일이든 40일도 금식합니다. 자, 그렇게 최선의 노력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보통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 21일 동안을 40일을 금식했다. 또 눈물이 내 바지를 적실 만큼 그렇게 기도했다.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되어진 것으로 보십니까? 성경은 분명 기도의 모습과 자세를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고백과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이 하나를 제대로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그것이 전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한 것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을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가 하나님을 누구신지 알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또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에게 어떻게 응답으로 들어주신답니까? 그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하는 관계니까.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들어주신다는 건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죠. 사랑하시는 마음 때문에 응답을 들어주시는 것 이상으로 죄인된 우리 모두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어 죽게 하셨냐?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는데, 아들을 죽게 할 만큼 사랑하셨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버릴 만큼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는 것, 그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 1시간 했다고, 2시간 했다고 막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흔히 이런 말하죠. 야, 내가 1-2시간 기도했는데 야, 응답되더라. 7일, 14일 금식하기 힘듭니다. 21일도 힘듭니다. 내가 한 14일 금식했는데 응답되더라. 그 응답이 내 노력으로 된 겁니까? 21일을 금식 안 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사랑하신다. 그 사랑의 속성 안에 여러 가지가 또 있겠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 긍휼하게 여기시는 것, 그런 마음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요, 그래서 응답을 받을 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응답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기도할 때마다 그것에 사랑하시니까 응답해 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특별한 이런 사랑을 받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오늘 2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만이 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던 경험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먼저 기도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죽을 병 걸렸다는데 수많은 의사를 거느리고 있고 수많은 약재들을 쓸 수 있고
어휘수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데 왜 그걸 뒤로 하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내가 자칫 아수르의 공격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위기 앞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 그 기억 못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 다 동원해도 무용지물이었지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던 그 응답, 그것이 무엇을 만들었냐? 문제 앞에서 우선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히스기야를 벽을 마주하며 기도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응답하신다는 건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면 무슨 이유로, 무슨 근거로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왜 하죠?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의지가 왜 형성됩니까? 하나님과 내가 단순히 친구와 같은 관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아닙니까? 아들을 죽이기까지 한 그 사랑이라면은 이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어느 정도의 사랑을 베풀어서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늘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를 위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릴 위해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릴 위해 부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실 때 응답을 받으셨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일까? 단지 부르짖어서 통곡해서 눈물을 흘려서였습니까? 물론 맞는데요. 하지만 그 응답에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응답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 사랑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기도하시는 건 어떠실까요? 아,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 그 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기도를 이 시간 하길 원합니다. 또 이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답이다라는 것이 기도하게 만들었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답임을 자각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